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6일째를 맞는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새 평안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는 시대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는 민족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포로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환 후에 몇 해가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왕이 겨울을 보내는 수산궁에서 본향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본국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포로 귀환은 순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서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비통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렇게 회개의 기도부터 드립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와 율법들을 어긴 이스라엘 자손과 조상들의 죄를 자신과 집안의 죄라고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대적 어려움이나 또는 국가적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난관이 누구로부터 왔을까?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지만 예루살렘의 이 비통한 비보의 소식이 바로 자신의 죄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과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는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조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자기의 귀에 들리게 하셨을까? 왜 자기의 심령을 움직이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수산의 안락한 궁전에서 뛰쳐나올 각오로 왕에게 자신의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일련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조국의 현실들, 백성들의 아픔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영적 비보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죄가를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적 아픔 속에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예루살렘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처지와 상황과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그 요청에, 그 사인에 정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서서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곳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시대를 고치는 일에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청북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아침을 보내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아픔을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쏟으시고 그 육체의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 속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십자가처럼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서 어두운 곳에 빛이 오게 하시고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병들어가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시대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과 분열과 분노와 대립으로 힘들어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너진 북한 땅의 그 교회들과 그리고 여전히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숨어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네 번째는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여기에서 멈추고 아픈 이들이 빠르게 치유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라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